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18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겠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에스겔 1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만국을 향해 가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 자신들의 조상이 행한 잘못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몇몇 사람들도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다. 심지어는 조상의 무덤을 잘못 쓰면 자신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말씀을 이제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도 지금 산당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일의 문제는 깨닫지 못하고 과거 조상들이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섬겼던 일로 인해서 지금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고 조상들의 탓만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자세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5절부터 22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본문을 19절부터 2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전체를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라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공의로운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지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고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도 않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않고 월경 중의 여인을 자신의 본능을 따라 가까이 하지도 않고 사람을 학대하지도 않고 저당 잡은 물건을 돌려주고 강탈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나누어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안에 다 담겨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명령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람답지 못한 삶, 종살이를 하던 때에 그들을 어떠한 대가 없이 애굽으로부터 꺼내 자유를 주셨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그들이 좋은 땅에서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은혜로 거저 공급해 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그 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사람, 즉 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 말씀합니까? 그는 아버지가 행한 모든 선을 따르지 않고 죄악 중에 행하며 강포를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강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였고 우상을 섬기며 각종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행한 일에 따라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조적으로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아버지와 또 불의를 일삼는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까? 그것이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것은 아버지가 아무리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고 해도 아버지의 선함이 아들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가 아무리 악을 행한다고 해도 아버지의 그 악이, 그 죄가 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행사할 수도 없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망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망하는 길에서 돌이켜 살아나는 구원과 회복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남유다에 있든지 아니면 바벨론에 있든지 아니면 남극에 있든지 북극에 있든지 어디 달나라에 있든지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면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 가운데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러한 결론으로 끝이 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으로 성경이 끝이 나면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해서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는 결단과 각오를 하지만 또 금방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악과 죄를 범하며 한결같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결론이고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의 자리,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늘 불행의 자리, 죽음과 저주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경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를 행하지 못한 인생들을 대신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신 공의의 삶을 살아주시고 또 대신해서 그 무익한 사람들을 위해 죽어주심으로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들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을 허락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대가 없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자격이 없음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된 사람만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